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바르게 하는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다.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시겠죠.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 속에 계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싶다.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또 잘한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기는 원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또 부분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가 이유를 바르게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인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230개 다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굉장히 축복을 받고 성공한 민족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나며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유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가지가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세마와 토라와 탈무드 이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를 시작하면 가르치는 게 세마입니다. 세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세마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세마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풀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위인들 이야기를 하나씩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교육이 되어집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가 자라면 새 절기를 부모와 같이 지킵니다. 거기다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겨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쉽게 빠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겨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니까. 그리고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회당이 있고 그리고 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7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공을 하고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는데 반대로 또 이스라엘이 멸망과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걸 잘못 알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틀린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깨부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메시아.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틀린 메시아 사상이 되어지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제도와 전통,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쭉 흘러왔던 제도, 흘러내려온 전통,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중요시 여겼죠. 안식일, 목숨보다 귀하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우선이 되어진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점점 뭐가 되느냐? 교권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요. 이 교권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누가 총회장이 되고 누가 조직의 상비부의 부장이 되고 여기에 온통 사실은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넘는 교단이 있는데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끼리. 어제도 우리 총회교육부 서기가 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6월 말이 되면은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목사, 중직자 수련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회비를 내고 참가해서 2박 3일 동안 숙식하면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받으다니까 스폰서를 받는 겁니다. 스폰서를 받으면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중직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폰서를 요청해서 광고를 하고 대신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교육부 서기 되시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스폰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누가 총회 임원이다, 누가 교육부의 부장이고 서기다, 이걸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한 몇 달 전부터 전화가 온답니다. 우리 물건을 좀 소개해주면은 스폰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게 있다네요. 스폰서를 만약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한 군데서 5천만 원을 할 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5군데가 되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걸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폰서를 1,000만 원짜리 나오면은 20%는 자기한테 돌아간다네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스폰서를 따오면 800만 원은 총회 교육부에 내고 200만 원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전화가 막 온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서기라서 아무 힘 없다,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라, 부장 목사님한테. 이래가지고 자기는 다 넘겼다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스폰서를 받아오면 전액을 다 스폰서로 교육부나 총회 내는 게 아니고 20%는 아마 자기들 나름끼리 그런 룰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요. 참 우리 민낯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목사와 장로의 민낯을 이야기하고 교단과 총회의 민낯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참고를 해야 돼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거든요. 크게는 교회 안에는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리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는 고집이 센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절대로 안 꺾는, 자기 주장을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는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요, 병든 자도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 병이 들려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참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못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참 괜찮은데 가난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설모가 없게 보이는 자도 사실은 교회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성공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엘리트도 있습니다. 크게 교회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떠야 되죠. 틀린 사람이나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안 따라하면 돼요. 안 따라가면 되는 것 있죠. 그렇죠? 틀린 사람, 자기 주장을 안 꺾는 사람을 안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다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배움이 됩니다. 나는 저래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지. 자기를 돌아보는 배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은.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도우면 큰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틀렸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만 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설목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성공자 엘리트 있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것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이래 하는구나. 엘리트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성공하려면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 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영적 헌신하면은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영적 헌신이 되어지면은 서밋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그냥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된 줄 아는데 따라가지 말고 이해를 해라 하는 겁니다. 아니, 모질라는 사람을 가만두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질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성공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성공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저 사람 틀렸다 그러면, 그렇죠? 틀렸다고 하니까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고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면은요,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 되거든요. 진짜 버림. 교회는 버림받은 사람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고 말씀 듣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쓸모없어, 저 사람 가난해 하고 무시해버리면 진짜 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응답과 축복은 사실은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자는 잘하느냐, 성공했다고 막 떠받쳐버리면요, 대단해, 엘리트야 하고 떠받쳐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 진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만 알아들어도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틀리게 하고 실패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준 낮게 막 사람을 비난이나 하고 불신앙이나 하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만 바꿔버리면 누구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안 바꾸면은 누구도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거,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린 거,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된 거, 이것만 바꾸면은요, 진짜 응답은 받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고치는 게 치유지만은요, 그거는 거담입니다. 치유가 뭐예요? 살리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살리는 게 치유잖아요. 아니, 살려야 치유가 되지 죽는데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살리는 게 치유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이는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축복받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할례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례 무할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 이게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230개 다민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230개 다민족을 살리는 선교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 되거든요. 그것처럼요 축복된 인생이 없잖아요. 세계 복음화 하다가 가는 거, 그것처럼요 축복된 인생이 없잖아요.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그 선교대에 선교사업 속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잠정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0개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한 나라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는 가운데 남미 쪽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미, 중남미, 그리고 남미 쪽에.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한 분은 칠레 아시죠? 칠레, 사람을 칠 때 칠레 그 말 말고 칠레. 그래서 칠레 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쿠바가 어떻겠냐 이래 또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쿠바를 놓고 지금 또 저와 우리 금요일에 모이는 기도팀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뭐 기도에 가는 가운데 그게 확정이 되어지면은 쿠바를 담당하면 되고, 또 기도를 해가는 가운데 그게 다른 사람이 또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뭐 우리는 또 다른 나라 맡으면 되는 거고,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의 소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직분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근위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고.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이 되는, 그리고 230개 나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버팀목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손해, 불이익,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버팀목이 되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죽는 줄 모르고 간 게 아닙니다. 죽는 게 관계없이 갔어요. 전도와 선교와 오직 복음의 버팀목이 되어졌죠.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 민감하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면은 좋아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게 이익이 되면은 좋아요. 내게 손해가 되면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왔던 사람들은요, 손해, 불이익, 생명의 위협,
여기에 전혀 개의치가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그 언약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팀목.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자랑에 빠지지 않죠.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직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을 체험하고는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는 버팀목이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중직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선교의 버팀목이 되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버팀목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직분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모르면 직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사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 따라가는 내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지 마시고 말씀을,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누구든지 사람은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허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맞다 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응답도 우리 주위에는 쉽게 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불신앙.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또 진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올바른 축복받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갈보리산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여러분의 가문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그래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 사단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사단에게 속국이 되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취가 되어진 건데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마귀 나라잖아요. 마귀 나라. 마귀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입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가문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 가도 분쟁이 일어나고, 사회에도 가도 분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시면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성취가 되는 거죠.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악령 충만이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마가다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신을 안 믿는 자를 보고 무신론자라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뭐 부처도 안 믿고 습가도 안 믿고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그런데 그 무신론자도 자기의 의지 신념은 있거든.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그 자체가 자기 의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자체가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믿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나는 신을 안 믿어.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틀린 걸 믿고 있는 미신, 틀린 걸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신.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러죠. 그랬죠? 그걸 보고 미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막 이렇게 울고 다니면은요, 징조가 불길하다 그러잖아요. 그 미신이거든요. 일본에는요, 까마귀를 길조라 그래요. 길조. 우리나라는 까마귀를요, 그 불길한 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사람은 까마귀를 길조라 그래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불길한 새라면 일본에서도 불길한 새가 돼야지. 우리나라는 불길한 새인데 뭐 일본은 길조라 그러면 그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미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그랬죠.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 거기도 많이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은 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내가 꾸고 싶어서도 꾸지만 나는 안 꾸고 싶은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미신이거든. 그런가 하면은 광신도 있습니다. 광적으로 믿는. 광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봐도요, 이상하게 강적으로 믿는. 강적으로. 저도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기도로 가면은 요만한 방석을 이래 줘가지고 거기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막 이래 하다 보면요, 막 몸이 흔들거리니까 지도 모르게 자꾸 방석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방석이 앞으로 가면 강적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뭔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광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맹신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우리는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미신을 가진 자도 아니고 광신자도 아니고 우리는 맹신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저주와 재앙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만 함정과 틀과 올무가 되어버린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제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거는요,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만 쳐다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앞에서 쭉 보면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말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지.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5절에는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들었는데 3장 5절에서 쭉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게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옳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 믿는 것도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 하심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예털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예털에 묶여 있는데도 묶여 있는 줄 사실은 모르고 있잖아요. 예털이 깨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털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안 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예털이거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털이거든. 이 예털이 깨어져야 전도가 시작돼요.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를 해도 내가 예틀에서 안 깨어져 있으면 옳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흑암이 꺾여지는 권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증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